시간 먼저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의 보혈 덮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한 번만 더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마음을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의 보혈 덮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씹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한 번만 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사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여러분 2020년도를 시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한 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면 우리가 거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위로를 받아야 되느냐? 오늘 1절과 2절 말씀, 특별히 2절의 말씀을 보면 외치는 자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게 하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닿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닿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긴 하지만 귀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마음, 내가 알아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마음에 닿는다는 건 뭐냐면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한 해에,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에 닿는다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충만한 힘을 얻고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닿아야 합니다.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다 말씀 카드는 다 뽑으셨죠? 이게 뭐 미신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부적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카드가 부적은 아니지만 다들 신비로운 마음은 있죠. 난 부적같이 어떤 말씀이 나에게 뽑혔을까? 저도 뽑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씀이 저에게 주어졌더라고요. 성경은 물론 모든 말씀이 다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지만 안 보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도 이거라도 뽑고 이 말씀이라도 붙잡고 한 번이라도 보는 게 낫죠.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2020년이 되면, 우리는 어차피 말씀의 종교이니까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앞에 더 의지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닿으면
그 사람은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어떤 힘을 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4절입니다. 시작. 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사야의 저자가 어떤 지형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하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기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지리적 특성을 평탄하게 하라. 오늘 이것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길을 바라보면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동쪽은 거의 평지예요. 여기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광야와 사막이라는 길이 맞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그 길에 이제 4절에 들어가 보면 골짜기와 산들과 언덕들이 나오죠. 바로 예루살렘이 이렇게 동쪽의 평지서부터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리적 특성을 평탄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에 이제 왕이 오시는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것은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 가운데 저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얘랑아 예수님 만나면 뭐 하고 싶어요? 핸드폰 사달라고 조를 거죠? 뭐 할 거예요? 생각 안 해봤죠? 우리 주원이는 예수님 만나면 뭐 할 거예요? 모르겠죠? 우리 전사님은 어디 갔어요? 전사님은 예수님 만나면 뭐 할 거예요? 결혼시켜달라고 얘기하겠죠?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나면 뭐 하겠어요? 예수님 만나면 뭐 해야 될까요? 살 빼주세요. 뭐 결혼 다시 하게 해주세요. 20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뭐 이런 거 얘기하실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우리가 성탄절을 지나면서 동방박사들, 들에 치는 양의 목자들 예수님 만났을 때 뭐 했죠? 경배하고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주님을 높이기 위함이죠. 여기에 이 사막과 광야를 지나며 높은 산과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평지하고 평탄하게 된다는 것은 일단 지리적으로 지리적인 상징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여러분 예배하러 오는 마음이 평탄했나요? 아니면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고 험한 선을 넘는 것 같은 괴로움이 어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습니까? 만약 오늘 평탄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예배가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복하고 특별히 험난했던 마음과 답답했던 마음, 괴로운 사막과 광야를 지나왔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주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이 다 평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상황을 보면 정치적, 사회적 환경을 평탄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 엄청난 대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야 시대에 거쳐갔던 많은 왕들은 패역한 왕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폐하고 제사를 폐하고 또 제사장들을 멸시하는 시대가 바로 이사야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그 이사야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외세의 위협, 정치적 불안정, 또 종교적 타락이 만연해 있었다. 이사야 시대나 지금이나 어떻게 보면 골짜기 같고 사막 같고 광야 같은 것이 지금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40장 이후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주고 회복시켜주고 약속하고 함께 해주겠다, 포로에서 돌아오주겠다, 이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닿는 것 두 번째로 해가 될 건 뭐냐면 평탄하게 하고 평지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러 오는 모든 길목이 평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기독교는 특히 교회는 또 목사는 지탄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교회의 부흥은 멈춰진 지가 오래고 이제 플러스 성장이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교회입니다. 네. 무엇을 평탄하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일단 우리의 예배의 길이 평탄하게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예배를 막고 있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막혀있는 사막이나 광야나 골짜기나 산은 어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짐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오늘 평탄하게 되고 평탄하게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네. 이 말씀을 통하여 2020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예배가 예수님을 만나기에 평탄한 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어떤 교회는 예수님 만나기가 어려운 교회가 있어요. 무슨 의식도 많고 무슨 치러야 할 관문도 많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관문이나 의식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평탄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교회는 평탄한 교회입니다. 문턱이 높은 교회가 아니고 만나기 어려운 교회가 아니라 문턱이 낮고 만나기 쉬운 교회가 평탄한 교회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어려울까요? 예수님은 평탄하신 분입니다. 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어느 누구도 만나십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학생들 오른손 들어봐요. 오른손. 우리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네. 따라해보세요. 나와 같은 어린이를 좋아하십니다. 네. 아무 생각도 없는 거죠. 예수님 사랑하죠? 네, 예수님 사랑하면 주보도 내려놓고 밑에 보이는 거 다 내려놓고 목사님 말씀 듣고 그렇게 하면 돼요. 금방 끝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혹시 부모님이 무서워서 앉아 있는 사람? 우리 윤수리가 막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 때문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사랑해서 앉아 있는 거죠? 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사랑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안 나오면 누군가 괴롭히니까 여기 앉아 있습니까? 예. 누군가 괴롭혀서 앉아 있다면 그 마음이 변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해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도 불변하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도 불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은 더더군다나 불변합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예, 누군가 허드슨 테일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의식합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의식하십니까? 어떻게 의식해요? 이게 어려운 거죠. 설명하기가. 근데 허드슨 테일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젯밤 잠잘 때 집에 있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했다고 해서 당신이 집에 없었습니까? 여러분 잠잘 때 집에 있다라고 의식하면서 자요? 아니잖아요. 집에서 잤다고 생각했고 일어날 때 집에서 일어나는 거죠. 의식하진 않았지만 집에서 잠을 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의식하진 않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아멘. 그러니 이 말씀을 의지하셔서 올 한 해 2020년이 여러분의 삶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의심하지 않는 삶 그리고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5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유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5절부터 8절까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니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여러분은 뭐라고요? 풀, 풀이에요. 우리 여자분들,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우리 어제 국충호 장로님도 손주들이 핸드폰으로 영상 통화하면 왜 할아버지 얼굴에 그렇게 주름이 많아 쭈글쭈글해졌어 그렇다고 말씀하시던데,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늙는 거에서 더 민감하시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엔 작년이나 올해나 뭐 동일하신데요. 네. 애서 만지지 마세요. 네. 이미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기점으로 보면 여러분, 늙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여기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아멘.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늙는 것을 받아들이는,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는 내 힘으로 내가 젊어질 수 있거나 내가 영원히 살 수 있거나 내 생명을 연장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어제보다 오늘이 더 건강하세요? 아닐걸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젊어졌어? 아닐걸요? 의학의 힘은 빌릴 수 있지만 결국 우리는 늙거나 죽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의 반론, 반증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죠.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근데 이게 사실 절망과 좌절은 아닙니다. 왜요? 영원한 천국을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슬퍼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죽으면 아무 쓸모 없어요. 여기서 영원히 여러분 안 늙고 오래 사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제가 어렸을 때 봐왔는데 안 죽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진리입니다.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죽을 거고 여러분도 다 죽을 겁니다. 죽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자는 겁니다. 아멘. 그럼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그럼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세요? 옆에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이 없으세요? 그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 의지할 만한가요? 아니요. 아, 세상에 못 믿을 게? 사람이에요. 예, 사람이에요. 애석하게도 세상에 못 믿을 게 사람이에요. 세상에 못 믿을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식도 믿지 마세요. 제가 지난주 뉴스에 충격적인 뉴스는 50대 아들이 70대 노모를 옥상에서 떨어뜨리고 죽였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안 죽고 자기는 살아서 경찰에 체포됐어요. 존속살인죄로. 그렇게 믿었던 아들이 옥상에서 자기를 떠밀 줄이야. 그러면 옥상 따라가자면 절대로 가지 마세요. 절대로. 옥상에 절대로 가면 안 돼. 여러분 부모도 믿지 못해요. 그렇죠? 지난주에 또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잖아요. 애가 운다고 3살짜리 아이를 죽여가지고 여행 가방 캐리어에다 담고 다니면서 끌고 다녔어요. 죽었잖아요. 익사시켜가지고. 끔찍한 세상이에요. 여행 가방 어디 가자고 여행 가자고 그러면 같이 마세요. 우리 자녀들. 여행 가방에 넣고 버리고 올 줄 몰라요. 조심. 세상은 믿을 게 못합니다. 사람을 의지할 대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살아도요. 같이 살아도 의지할 대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음이 계속 바뀌어서 싸우거든요. 특히 여러분 홈쇼핑 보시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TV 켜놓고 홈쇼핑 보시죠? 그러면 홈쇼핑에 뭐가 제일 많이 눈에 아른거려요? 아른거리는 거 있잖아요. 홈쇼핑 틀면 3종 세트 7종 세트 해가지고 특가에 나오면 그거 번호 눌러요 안 눌러요? 안 눌러요? 여러분 천하장사 이만기 씨도 홈쇼핑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그 부인이 냄비 세트 뭐 56만 원? 냄비 세트가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는데 56만 원짜리 냄비를 카드로 긁었다가 천하장사 이만기가 그것 때문에 싸울 줄이야. 여러분 사람은 그거 사고 나서 만족할 것 같지만 조금 쓰다 보면 또 실증 나고 마음 바뀌고 괜히 샀다 후회되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우리 화장품 좋은 거 사가지고 막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사서 막 바를 때는 기분 좋은데 발라도 그 얼굴이 그 모양 그 꼴이면 이 돈 괜히 샀다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여러분 세상에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의지할 대상이 정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아멘. 변하지 않는다. 우린 변해요. 우리는 머리도 빠지고 얼굴도 쭈글쭈글해지고 잇몸도 삭고 눈도 침침하고 잘 들리지도 않고 계속 우울하죠. 그러나 희망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받는 복이 사실은요 여기에 나오는 말씀보다 더 큽니다. 그것은 우리가 뭐 새벽마다 보는 역대하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펼쳐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요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역대하 우리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의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말년에 좀 실수하긴 했지만 그 실수할 때도 전쟁터 한가운데서 적군의 게임에 빠져서 궁지에 몰렸는데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라고 선포했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것을 성경 말씀에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올 한 해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그러면 전쟁에 나가면 일단 승리합니다. 네. 여러분 승리하기 원하시죠? 네. 여러분의 삶의 전쟁이 뭐가 있어요? 일단 남편과 이겨야 되겠죠? 자녀와 싸워서 이겨야 되겠죠? 직장의 동료들과 어떻게 보면 좋은 관계지만 다 경쟁 상대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다 어떻게 보면 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삶이 다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셔서 여러분이 경험해야 될 2020년도의 전쟁들을 승리로 이끄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네. 그리고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여기 안 아픈 사람 엎드려 뻗쳐보세요. 네, 다 아프시네요.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저도 아프고 다 아파요. 애들도 막 기침하잖아요. 아파가지고. 히스기야 왕을 기억하십니까? 죽음의 병에 걸려 있을 때 벽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했던 하나님께 향했던 선한 일들을 기억해 주셔서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잖아요. 우리 권사님 15년 더 살면 몇 살이세요? 상상이 안 돼요? 네? 우리 김기훈 권사님은 15년 더 살면 뭐 하실래요? 네? 일본의 한 여류 작가가 60세에 공무원을 은퇴하고 나서 봤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대요. 왜냐하면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80세도 안 죽고 90세도 안 죽었어요. 그러면서 후회한 게 뭐냐면 내가 그때부터 뭐라도 할 걸 그랬대요. 우리 권사님들 지금부터 하세요. 아멘.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세요. 네? 15년을 더 살지 20년을 더 살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그렇다고 뭐 다시 결혼하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이런 건 아닙니다. 잘 선별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할까? 뭘 할 수 있을까? 여기 우리 안수 집사님들 저희 교회를 다녀간 많은 이렇게 외부 손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상상 안 해보셨어요? 우리 교회가 젊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젊다는 게 아니고 교회가 젊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못 깨닫지만 외부적으로 보면 교회가 뭔가 좀 그래도 생기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아멘. 나이가 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아멘. 인생 후딱 가요. 그렇잖아요. 엊그저께 진짜 개울가에서 놀던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나이 들어서 손주를 본다는 거, 자녀들이 이렇게 컸다는 거 언제 이렇게 지나갔을까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십시오.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 2020년도 이 해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 이 이루심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부자 되길 원하죠? 진짜요? 우리 연수라 부자 되고 싶지? 아니요, 빨리 끝내고 싶어요. 부자보다는 빨리 끝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다 부자 되고 싶으시죠? 여러분 재물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온 우주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것이 사실 더 많아요. 지금 공산품이 뭐 핸드폰이니 엄청난 것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사실 가장 값어치 있는 것들은 인간이 못 만들어내요. 일례로 사람의 피는 과학으로 못 만듭니다. 여러분 산소도 사람이 못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은 기준인 금도 사람이 못 만들어냅니다. 못 만들어내요. 다 그것은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부자가 되고 싶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저는 제가 올해 송구의 헌신 예배가 끝나서 축복기도 하면서 몇 분에게 감동이 온 것이 있어요. 기도를 해드렸는데 저는 기도했을 뿐이고 이제 그분이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만 남았죠.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멘. 근데 부자는 그냥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 부어주세요. 아멘. 요셉은 하루아침에 동방에 거부가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의 삶을 욥기서를 잘 헤쳐보면 욥은요 이런 삶을 살았더라고요. 자녀가 10명 있었는데 생일 때마다 자녀들 생일 때마다 생일 잔치를 해주고 뭐 생일날 실수하지 않았을까 인원수대로 송아지를 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엄청 부자였을 때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게 가난할 때 가능할까요? 어려운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은 욥기서 1장 1절에 타이틀로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거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진실하게 살아갔으니까 하나님이 부자로 사용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잃는다고 서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론 욥이나 요셉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다 뺏어갈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애석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져갔다고 생각하면 안도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묻고 더블로 가시는 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욥은 2배의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 믿음으로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셔서 이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는 그렇게 생각이 날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듣고 문 밖에 나가거나 오늘 성환이 때문에 먹는 귀한 잔치상에서 먹고 웃어버리고 털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 옆에 사람에게 손잡고 우리 서로 다짐 한번 해봅시다. 손 붙잡고 다짐합시다. 올 한 해 예배를 빠지지 맙시다. 여러분 예배 빠지지 마세요. 저도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어요. 12번의 집회를 하래요. 12번이면 매달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좀 못하겠는데요 라고 지금 버팅기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을 못 이기니까 등등 흘려서 순종하고 있어요. 한 번은 해결됐는데 이제 11번이 남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사실 막막하고 물론 하나님이 다 하시겠죠. 사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복 받는 길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 나와야 돼요. 네?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잘 드리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세요. 네, 이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부르시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고요의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치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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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그 말씀 의지합니다.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할렐루야. 여러분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 온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손 붙잡고 이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올 한 해 믿음의 손을 꼭 붙잡고 갑시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이 손을 놓지 않고 올 한 해 모든 예배의 순간마다 은혜의 순간마다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덮고 살아. 이 믿음 덮고 살아.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선포하시면서 이 믿음 덮고 살아.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덮고 살아.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덮고 살아.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 앞에 2020년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해로 삼으려고 합니다. 또 서로 손을 붙잡고 결신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주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순간마다, 답답한 순간마다 평지를 만들라고 평탄하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모든 상황들을 이기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 주시는 복들을 하나님 여호사밧과 같이, 히스기야와 같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먼 타국 땅에 주의 말씀과 복음을 들고 가는 귀한 사랑하는 이길 목사님 가정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주님을 의지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의 발걸음이 이 한 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